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으며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은혜롭게 탐색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 인류의 애비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십니다. 너무나 모순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대가 끊기는 것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온 인류의 애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고,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말년은 어떠했을지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보면서 체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자세히 알기 쉽게 우리 성도들이 충분한 예수의 은혜가 되도록 설명해 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서울 장신대 교민교수시며 성서지리 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큰 대로 길을 족보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실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여러 관점에서 이해하기 좋도록 말씀해 주실 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권혁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을 통해서 오늘 또 은혜가 넘쳐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두 분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이 나올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의 세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그 성경의 세계 속으로 잠시 동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 브엘세바. 브엘세바의 이름은 일곱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맺은 언약에서 비롯되었다. 아브라함은 이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고 여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한 번제 바위가 있는 곳.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지었고 지금은 모스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 그런 절대 신뢰의 신앙은 곧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다. 그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독자를 번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확인되는 시간이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북쪽으로 향하면 헤브론이 나오는데 이곳에 막벨라 굴이 있다. 이중의 동굴이란 뜻을 가진 막벨라 굴은 헤롯 시대의 것으로 헤롯 왕이 굴을 막아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데 현재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레아의 무덤은 유대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은 아랍인들이 관리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은 방금 아브라함과 관련된 지역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다시피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 번 듣고 귀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여호와를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에 대하여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곳은 자기 조카 롯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느 누구든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주님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애원하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랐을까요? 물론 그곳엔 조카 롯도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권 교수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브라함의 소돔 고모라 멸망을 저지하기 위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저지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본문 속에 창세기 18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핵심이거든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런데 그 강대한 나라가 되는 이유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냥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하면 자만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아브라함을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데 소돔 고모라가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하 만민입니다. 네. 이웃이면서 바로 그 소돔 고모라 속에 천하 만민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삭의 출생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 그것은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소식인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가까이에 있는 천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소돔 고모라를 위한 그 중보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준 사명,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봅니다. 권 교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돔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자기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롯을 살리고 싶어서 그 애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굉장히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 번 대화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과 대화할 때 목사님께서 그런 거야. 그럼 뒷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돌아서서 더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어렵게 못 물어보는데 첫 번에 의인 50만 있으면 불안태우겠습니까? 없으니 45인이면 되겠습니까? 30인이면 되겠습니까? 20인이면 되겠습니까? 10인까지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향해서 애절하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우면서까지라도 염치를 불구하고 매달리면서 요구하는 내용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축복 속에 나타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느껴지면서 또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천하의 수많은 영혼이 아름답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그 상수리 숲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지나가는 이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사정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아니 들어간다 말해도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또 물도 잡수시고 제가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사정해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역사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잡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정령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습니다. 이미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희망이 없는데 내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하니 여호와께서 사라를 부릅니다. 사라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야단을 치시면서 살아도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함께 가지고 살던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후 그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데 그 결과로 탄생한 곳이 브엘세바인데, 홍 교수님, 브엘세바 우리가 많이 알지만은 그러나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며 무슨 일이 나타나는 곳인가를 똑똑히 아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지 않나 싶어서 그 점을 설명해 주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성읍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에 대표되는 그 성읍이 바로 단이고 남쪽에 대표되는 성읍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어떻게 보면 남방 한계선에 있는 도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잘 아시지만 그 지역이 그 건조한 땅이란 뜻을 가진 네겝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따져보면 강우량을 보통 한 300mm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 강우량이 연 300mm 부근인데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 지역이 중요한 요지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그 자체에서 어떤 생산되는 것도 있지만 교통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이제 애굽부터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서로는 에돔 지역에서부터 해변에 있는 가사 지구까지 가는
길, 이 길이 만나는 십자로에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또 남쪽 지역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전엔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그렇게 이끄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부엘세바를 어디로 보는가? 대개 어떤 분들은 그 남쪽에 있는 큰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를 알지 않습니까? 그건 현대 도시고요. 성경의 도시들은 대개 앞에다가 텔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텔 부엘세바입니다. 이 텔 부엘세바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후부터 이 지역의 중심지가 되어 가지고 그 전형적인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이 그 자리 잡은 이유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와디가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와디 부엘세바와 와디 헤브론이 지나가면서 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경 시대의 부엘세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이제는 아예 텔 부엘세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와디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방청객도 다 와디가 뭔가 그럴 것입니다. 와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왜 모이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와디는 주로 그 성지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는 계곡 그러면 당연히 계곡에는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디는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건천, 메마를 건자를 써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아시는 대로 1년에 6개월은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고 1년에 6개월 우기 때나 비가 오는데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계곡이 아니라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일종의 계절천이라서 그것을 와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가면 다 와디지 1년 내내 흐르는 그 계곡은 없습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엘세바에 가서 그초 언적 텔에 그 큰 우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려다봐도 물이 안 보입니다. 도대체 이 물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싶어서 조그마한 돌을 집어서 이렇게 딱 넣으니까 한참 있다 떨어져서 똥방 소리가 납니다. 저 밑에 물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깊은 곳에 물이 있는가 싶어서 물이 있는 이 장소에 아브라함이 이 물을 파고 이곳에서 이 물을 갖고 양을 치며 살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다시 또 4,000년 전 세계로 돌아가면서 또 감동도 되었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약속과 더불어 함께 계셨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또 어떤 나무예요? 예, 상록교목입니다. 1년 내내 푸르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우리로 말하면 느티나무와 같은 나무다. 그래서 그 나무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 이 나무가 그 사람들에게 쉴 곳을 그 제공해주는 그런 그 아주 특별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에셀나무라 그럽니다. 특별히 그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가보셨지만 요단강가에 특별히 그 예수님 세례터 베다니 부근에 가면 그 부근의 모든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사실 예전에 초보자 때 나무가 많아서 그냥 야 여기 웬 나무가 이렇게 많나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나무가 다 에셀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에셀나무인지도 모르고 이 에셀나무 숲을 지나갔구나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참 이스라엘에 가면 나무 하나도 다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별 의미가 없지만은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뜻있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참 안 스치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성지순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걱정했던 그 후손, 대를 잇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를 잇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참 모순되고도 어쩌면 그럼 대가 끝나야 되는가,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삭을 바치면 내 몸에서 날짜로 후사를 삼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권 교수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라, 죽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나 이 안에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예.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소위 생사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과 함께 아브라함이 가진 그 신앙은 소위 부활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 사건과 관련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셨으니 또 그것을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사관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것이고, 서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다시 이삭을 주실 거라고 믿은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부활 신앙의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드린 사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손에 생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활로 살리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은 중생한 그 경험을 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지만은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통해 다시 되돌려받은 그런 중생의 인물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말씀하셨고,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삭의 나이가, 그때 아버지가 사실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는다고 올라가서 가만히 누워있을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밀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일도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오늘 아버지부터 죽임을 당하고 번제물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의 대물이 되리라 작정한 그 모습은, 아버지 이삭이 평소에 아버지 신앙생활을 보고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아버지가 거역하지 않았으니 거역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화하는 그 믿음을 보게 되면서 다시 준비된 수풀에 걸린 수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받으시고 이삭을 이렇게 살려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예수의 피의 공로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당장의 부활,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영원히 살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죽으리라고는 그 말씀의 내용에서 이삭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재현되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족보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여주면서 역사하시는 그 어떤 너무도 의미가 깊고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지금 함께 하신 방청객들께서 또 두 교수님께 어떤 질문을 또 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장소를 말할 때 보통 앞에 텔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텔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부터 늘 성지를 강의할 때마다 텔 얘기를 합니다. 또 성지 가서도 텔 얘기를 합니다. 텔은 그 굉장히 유식한 수준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히브리어와 아랍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옛날 사람들이 살던 그 언덕을 텔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그 재미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두세 겹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텔 부엘셰바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지층이라 그러는데 9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늘 해설합니다. 역사의 시루떡과 같다. 텔 부엘셰바는 9겹의 역사의 시루떡입니다. 어디는 2겹, 어디 가면 뭐 12겹. 그래서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성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옛날 사람들이 살던 그 언덕인 텔입니다. 이 텔, 뭐 우리 교회도 이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이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 텔, 언덕 밑에 이제 사람들이 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그녀를 묻을 매장지로 매입한 곳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참 막벨라 소리 하면 뭔가 참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이곳은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로 이렇게 알려졌고 그곳은 왜 그곳에 가족 묘지를 했는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 가족은 늘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묘지는 어느 장소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유가 적절합니다. 가족 묘지로 이제 돈을 주고 산 거죠. 근데 이 막벨라는 이중의 동굴이라는 뜻인데 이제 동굴 속에 매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느 곳이냐? 바로 그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 고대 그 언덕은 그 텔 루메이다라고 하는 곳인데 그 언덕 기슭 쪽에 보면 바로 이 막벨라가 있습니다. 이 막벨라는 그 헤롯 대왕이 역시 중요한 데는 참 많은 건축을 했는데 처음에 헤롯 대왕이 그곳에다가 건물을 위에다 지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비잔티 시대가 됐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짓지 않겠어요? 그리고 옆에 유대인 회당도 지었고. 그런데 이제 이슬람이 장악하면서 그거를 이제 모스크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또 십자군이 거기를 점령하고 난 뒤에 당연히 교회를 지었겠죠.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물룩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못 오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복잡하지만 오늘날 그 막벨라 굴은 큰 건물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당연히 가보셨지만 그 건물의 규모를 보니까 길이가 약 59m, 그다음에 넓이가 33m, 높이는 이제 아파트 한 7층 높이 되는 20m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참 제일 성지 순례 때 가기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관할하기가 힘드니까 서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야곱 그 부부의 무덤 지역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의 무덤은 그 아랍인들이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가보셨지만 거기를 가보려면 두 입구로
따로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어려운 지역이 되고 또 유대인 지역은 또 그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아랍인 지역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지만 유대인 지역은 좀 때로는 방문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복잡한 곳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어쨌건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그 굴은 찾아볼 수 없지만 큰 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막벨라 굴에 아까 홍 교수님 말씀대로 자, 우리가 이동하며 유목민처럼 살 수 있지만 묘지는 한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묘지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 구입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사역이었거든요. 교수님 이것에 대해서 좀 권 교수님께 설명해 주시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두 약속 모두 아브라함에게는 걸림돌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한 평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거는 사라가 죽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활용해서 이 사라의 무덤을 만들겠다고 헤브론에 있는 해족속에게 예. 접근해서 이 땅을 구입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당하지만 집요하게 요청을 함으로 해족속이 성문회의를 거칩니다. 이거는 법정을 열어서 공식적으로 허락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막벨라굴을 구입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수동적으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비극적 사건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그런 신앙의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는 교훈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막벨라 무덤을 산 것을 보면서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대로 증거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냥 앉아서 하늘에서 떠주는 복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얻는 복을 얻으라고는 좋은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막벨라 굴을 구입하면서 가나안에서 자기 소유의 땅을 소유하게 된 아브라함이 너는 마지막에 해야 할 이제 과제는 이제 이삭 아들을 장가 보내서 이제 그를 통해서 또 믿음의 후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수가 오는 길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교수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예. 절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문제가 중요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대행을 하는데 그가 그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조건을 붙여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구하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10필의 낙타를 몰고 갔는데 선물을 싣고 갔는데 그 10필의 낙타에게 물을 다 먹여주는 여자, 바로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정해준 여자다 하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낙타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물을 저축해 놓기 때문에 물을 엄청나게 마시는 게 낙타인데, 그것도 10필에게 물을 다 먹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여장부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로 선택할 여자의 조건을 정한 것은 이삭의 소극적 성격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 야곱과 에서의 그 선택에 있어서 이삭은 에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소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 조금 좀 둔감했다고 그럴까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리브가는 매우 적극적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소극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여자. 저는 이거를 돕는 배필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야곱을 에서를 제치고 둘째인 야곱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리브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족보를 만들어가는 아주 적극적인 여자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방청객들에게 또 시간을 좀 드립니다.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두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이런 말씀은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또 여쭤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지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62년 동안 살면서 자기 소유지를 전혀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데리고 있는 종들도 많았고 또 가지고 있는 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가축들도 많았거든요. 단 그에게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신분 자체가 땅을 소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지 못한 것이죠. 동산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이제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의 신분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것은 이방 나그네로서 와서 살긴 살아도 또 함께 일하면서 또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단 하나 제한이 있다면 땅의 소유. 당시 사회에는 땅이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를 갖지 못하는 제한된 신분이었다. 이제 그거를 극복한 게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구입한 곳은 어디인가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구입한 곳은 어디인가요? 이의 답을 지금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쓴 책과 우리 교수님들이 쓴 명저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과정,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과정, 우리는 아주 예수가 짧은 길을 걸어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아마 기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분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한이 이를 때 정녕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때 사라가 장막돼서 웃습니다. 무슨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지금 이미 여자로서 생산의 능력을 상실했는데 아입니까? 라는 웃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고칩니다. 사라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후에 그 약속을 가진 그들에게 그 이삭을 생산했습니다.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 다음에 예수가 오는 길입니다. 한 족보 한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오는 길을 맞이하면서 우리 평생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만나는 재림의 길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